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어느덧 이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성탄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성탄절은 그 여느 다른 교회 절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는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설레이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가슴 뭉클한 그러한 절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어렸을 때에 12월이 시작되고부터 계속 제가 어머니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떠한 선물을 받게 될까? 과연 나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요, 엄마?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엄마를 괴롭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저에게 성탄은 뭔가 큰 선물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과 또한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새벽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설레임이 가득한 성탄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설레어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정말로 기쁨에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9절과 41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자, 우리 3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이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절에 나온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전했을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죠. 특별히 가브리엘이 설명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쇼킹한 그런 놀라운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이 가브리엘은 예수님을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다스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유대인들도 아니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유대인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 거죠. 왜냐하면 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하지만 언제 올지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잊혀진 전설처럼 여겨졌던 그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소식들, 이 대단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네, 바로 자신의 친족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굳이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가브리엘이 이미 엘리사벳의 소식을 전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복의 내용이 마치 한 편의 시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42절부터 45절까지를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42절부터 보면은 여자 중에 마리아가 복이 있으며 또한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왔고 이 소식을 들은 복중의 이 아기도 기뻐서 뛰어놀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45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45절에서도 복을 선포하는데 무엇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과정 중에 누가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왔고 또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39절부터 45절까지의 이 내용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 포로기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드디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한 마리아는 지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46절부터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노래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도 비슷하고요. 특별히 빌천한 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교만한 자들을 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 그의 팔, 또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는 표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 이전부터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가에서 특별히 54절과 55절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54절과 55절에서는 이스라엘, 즉 공동체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다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노래의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그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노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정말로 비슷합니다. 실은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 한나의 역사적인 상황도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고 또한 영적인 불임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나타난 일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 일어났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전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 점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하는 비천한 처지에 있었고, 또한 마리아 또한 그 당시 규례들로 보자면은 자칫 잘못하면 간음한 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처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고 믿었으므로, 또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찬송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또한 나라 전체를 바꾸고, 또한 이 모든 인류의 이 죄악된 처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꿔 놓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그 전 과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옛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끊기지 않고 대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보고 또한 실천하는 것은 대대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는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질병과, 또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 시기 가운데 흔들렸던 신앙과 시대적 분위기 등으로 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고, 무엇에 희망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직까지도 붙들고 계시고, 또한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비천한 중에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일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죄를 짓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힘을 주님 앞에 먼저 빼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더욱 희귀해져 있는 이 때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